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모릅니다. 인간은 아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나 능력이나 보는 것이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수명의 한계, 두 번째는 인식의 한계, 셋째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세 가지 한계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지고 괴로워하고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생명의 한계를 믿음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신하라고 하는 말은 왕의 경호나 왕자를 경호하든지 지근거리에서 왕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왕은 헤롯이기 때문에 왕의 곁에서 헤롯 왕을 보필했다면 남부럽지 않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족함 없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며 살았을 것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막강한 권력도 그의 부도 그 많은 지식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 죽음의 한계 앞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이 와야 변합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 수명의 한계를 탈출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의사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써서 약을 사고 진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사였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건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질병을 고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약을 사용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내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고 그 소문을 이 사람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아들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34km 정도 거리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부자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비교하면 자신이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정중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49절을 보시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왕만이 자신의 주인이고 왕에게만 주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수명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명의 한계를 탈출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에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시인하여 영생함을 받으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